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 선물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와 심판의 하나님, 밝은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바른 길 옳은 길 가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여 살고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베냐민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또한 박순범 목사님 다한이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5일 7월달 첫째 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아멘. 7월달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달입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막바지 더위가 시작돼서 초복, 중복, 말복이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즉 봄에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물 주고 가꾸는데 뜨거운 햇빛이 또 말 못할 광풍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서 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계절이 7월달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내 쌀독을 퍼서 떡을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부터 먹고 살 만큼 해놓고 이웃을 도와야지. 너도 월세 사는 주제에 무슨 이웃을 돕는다 하느냐. 그리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격려하는 척하면서 비판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핍박입니다. 7월 달에 그 식물이 잘 자라야 열매를 맺고 가을에 추수를 할 텐데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불볕 더위를 내리고 폭풍을 보내서 그 열매를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름 7월, 8월에 있어질 일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나서야 알곡이 탄생되고 벼가 소출되고 보리가 소출되고 과실이 소출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견디지 못하는 과실은 다 떨어져 낙오자가 되고 다 지옥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봉함되고 감추어진 이면적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첫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전장 말씀입니다. 11장이라는 뜻은 10은 세상의 전체요. 11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숨어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여기 칠판에 써놨듯이 나에게로 오라. 제자들한테 나에게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고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으로서 피의 제사를 4000년이나 드렸는데 나에게로 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다 준 그 헌신과 번제 속으로 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자, 1절부터 본문을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이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인 이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말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방탕하고 향락에 돈에 노름에 쾌락에 취한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곳이 고모라예요. 고모라는 것은 옛 꽃자 털모자 옛 것에 감추어져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만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피해 제사를 드렸으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고모라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고모라요. 그들이 다 소돔이다 그 말이에요. 소돔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황 불을 받고 불에 타버렸잖아요. 불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소돔보다 지금 더한 것이 너희들이다 그 말이요. 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소돔보다 더하다. 너희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만약 소돔을 두고 얘기했다면 소돔은 지금 남아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제자들아 너희 목사들아 너희 선생들아 너희 유정자들아 불에 탄 소돔보다 너희는 더하니라 그 말이에요. 5절을 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5절을 6절을 보니까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머거리, 안진뱅이, 소경, 나병 환자, 죽어있던 나를 살리는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대표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안진병이 서게 하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고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자, 그것이 무슨 얘기냐?
그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나병 환자, 죽어있는 자가 나 자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로 나눠져 있지만 이면적 성경, 감춰지고 봉함된 성경을 열어보면 나 한 사람이 안진뱅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나병 환자요,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나 한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봉함되고 감춰진 책에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만물 위에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연을 주여.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하고 주여. 곤충을 사랑하고 그보다 뛰어난 사람, 만물 위에 뛰어난 사람과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우면 그게 사람이냐 그 말이요. 곤충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여. 그렇지. 하물며 만물의 영장, 만위의 꽃,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사람을 삿대질하고 미워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주여.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명하는 열두 제자에게 명하지만 열둘이라는 뜻은 열은 숫자의 전부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전부예요. 억도 나오고 조도 나오고 경도 나오지만 다 10의 숫자를 갖다 빼다 쓰는 거야. 명심보감, 공자, 맹자, 논어, 대학, 소학, 모든 공자님의 말씀이 천자문에서 비롯되는 거야. 천자문에서 다 빼다 쓰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내 인생의 전부를 상징하는 거야. 아멘. 주여. 그러면 12제자는 뭐냐? 둘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에는 12제자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있었지만 실상은 나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지금 너희가 지옥 갈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야. 이 말씀을 확 풀어서 전 세계로 펼쳐놓으면 목사 안수를 받은 전체 세상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종교, 중도 마찬가지, 무슬림도 마찬가지, 모든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 그들에게 12제자라 칭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인 나를 상징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예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한 군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를 떠다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발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만 열면 쌍 열려. 세계 방방곡곡에 성경, 불경, 유경, 도경을 전하는 말씀이요. 성경, 불경, 유경, 도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불경이라고 틀리지 않아. 공자님의 말씀이라고 틀리지 않아.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틀리지 않아요. 다 성경과 똑같아. 다 사랑과 번제를 얘기하고 있고 헌신과 피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 그것을 바꿔 말하면 돈 좀 써라 그 말이야. 다 그 얘기요. 비우고 나눠라. 너 있는 것을 비워라. 낮춰라. 낮아져라.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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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는 것을 나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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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나누고 내일 또 나누고 오늘 또 비우고 내일 또 비우고 모래 글በት 것은 그날 또 주실 것이니 그날 또 들어놓으면 비워버리라 그 말 다 써라 그 말이요.
의로운 곳에, 선한 곳에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내가 지옥 갈 백성인데, 내가 사탄이요, 내가 마귀인데, 내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은 나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먹는 음식이 석청이었더라. 돌 속에 들어있는 꿀이었더라. 즉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감춰진 말씀, 봉함된 주여, 말씀, 주여 아멘. 그것을 석청에 비유한 거예요. 돌을 깨서 그 속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성경을 깨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죽들을 띠고가 뭐예요? 옷은 가죽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었더라.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다.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짐승의 만물 위에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을,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요한이 예수님께서 봉사 눈뜨기하고 죽은 자 살리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데 자기가 갇혀있는데 왜 안 꺼내주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확실한데 어찌 나를 죽게 놔두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혈류병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전해라. 즉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걸 전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이제 결국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예수님보다. 소반에 받쳐져서 목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세상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봄에 안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뭐냐? 돈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 아닙니다. 돈 있는 자는 돈을 의지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교회에 찾아가. 없는 자들이 모든 종교를 먼저 찾아가요. 있는 자들은 안 가. 그까짓 그 종교 없어도 돼. 나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해. 돈 가지면 안 될 것이 없어. 그게 법이야. 근데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유학 갔다 왔고 내가 총신대 나왔고 내가 미국 하버드대 유학 갔다 왔고 나는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그 자가 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주여. 종교 선생들, 맞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안다. 가마야한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했고 히브리 민족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나는 모든 걸 다 갖췄다. 아멘. 그게 바울 선생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목사들을 대표하는 거야. 주여. 모든 지도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최고의 학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판사, 변호사 다 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돼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의 행적을 보면 당파에서 쌈질이나 하고 있어. 대통령이나 구속시키고. 왕과 대통령은 하늘이 세우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을지 몰라도 그건 하늘이 정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백성과 국민과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리고 잘못 가는 게 있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국민과 백성의 그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반대할 것은 반대하되 대통령이 백성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과 국민들이 행복하고 백성과 국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소말리아나 이런 이집트나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를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그것을 건의하고 그것을 부추기고 해서 우리의 세금이 그런 진짜 써야 될 곳에 필요하게 써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요.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색깔론이나 얘기하고 빨갱이들 얘기하고 무슨 옛날 갖다 끄집어내고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통령과 왕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본 바탕에는 백성과 국민이 있는 거예요. (20절) 25절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리된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많이 배우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판사, 변호사 한 정치인들, 교회 목사들, 학교 선생들, 리더자들, 지도자들, 그들에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겨버렸다 그 말이요. 뭐요? 봉함된 말씀 속에 감춰진 말씀을 안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주여.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가 누굴까요? 어린 아이는 국민과 백성을 상징하는데, 어린 아이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못 살아. 아빠가 돈 안 벌어다 주면 그 가정이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100% 믿는 어린 아이들. 즉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자들, 부모의 말씀을 믿듯이 하나님의 예언서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자들, 그 자들이 어린아이들이요. 아시겠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지? 어린아이들은 젖이 없으면 죽어.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어요. 아버지가 돈 안 벌어다 주면 그 가정이 분유를 살 수가 없어. 쌀을 살 수가 없어. 그럼 가족이 다 죽어. 부모를
아이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100% 믿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논어처럼 쫙 펼쳐놓고 이것이 어떤데 저것이 어떤데 논리적으로 싸우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내 멍에는 쉽다고 이 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전에 내 멍에는 쉽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돈을 반을 잘라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반은 네가 검소하게 아껴 쓰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 또 줄 것이며 모레 또 줄 것이며 아멘.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안 주는데 왜 네가 미리 생각해서 병들면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일 못하게 되면 어쩌지? 이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실비보험 들어놓고 아플 때 쓰기 위해서 성경보다 실비보험을 더 믿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그것을 더 숭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험 10개를 싹 없애버리고 그 중에 제일 시원하게 없애버린 것이 실비보험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면서 주둥아리로는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해놓고 나는 10년치 앞을 내다보고 50년치 앞을 내다보고 보험 들어놓고 적금 들어놓고 노후생활 준비해놓고 펀드 사놓고 주식 사놓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안 믿는데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그 하나님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오늘 만나 하루 먹을 만나만 구하라. 많이 갖다 놓으면 썩어버린다. 그것을 왜 안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느냐. 어린 아이들은 그냥 믿잖아요. 어머니 젖을 믿잖아. 어머니는 나를 살리는 것을 믿잖아요. 아버지는 가정을 살리는 것을 믿잖아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려.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냐?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야지. 언행일치가 돼야지.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다윗의 얘기예요. 또한 예수님의 얘기야. 이 말씀은 예수님 얘기요. 아멘. 예수님 얘기나 다윗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아멘.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한테.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아멘. 예수 외에는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 다 봉합해놓고 감춰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이면적 말씀, 표면적 말씀 말고 그걸 가지고 교회마다 다 세워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자가 어디 있어? 고통 안 받는 자가 없어. 돈 때문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어. 그 자들아 다 교회로 와라. 교회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 거야. 와서 헌금 바치면
다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사기치는 거야. 교회가 무슨 놈의 평안을 줘. 교회가 무슨 놈의 영생을 줘. 그 콘크리트 건물이 사기꾼 목사들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선생들이 그들이 무슨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고 영생을 주냐 그 말이요. 그거를 교회에다가 왜 세워놔? 세상줄을 다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테마이고 목적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림을 참아내고 채찍이 받아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참아내고 그리고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정 주고 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다 준 것처럼 그 교회의 목사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만 오면 평안을 얻고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점치는 곳이요 사특한 곳이요 헌금 받아내는 곳이요 거기서 마술하고 매직하는 곳이요. 종교가 그럴듯하게 십자가를 팔아먹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제대로 됐다면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가 이웃을 위해 자기 지갑을 흘러서 이웃을 돕는 일이 나와야 돼. 자기 교회에 성미가 들어오면 그 성미로 떡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이 나와야 돼. 아멘. 그렇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오늘 나한테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나눠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쌀떡을 퍼서 떡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 형식과 모양만 그럴싸하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 달 봉급 타서 내라고 매달 얼마씩 내라고. 교회가 은행이야? 사채놀이 하는 거야? 아버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못 갈 길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지갑을 헐고 쌀떡을 퍼서 나누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아멘. 너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주여 아버지. 네가 쓸 돈을 남에게 주면 네가 쓸 것은 하나님이 준다 그 말이야. 아멘. 주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구약 때 보았지 않느냐. 아멘. 네 있는 것 좀 나누고 베풀고 써버려라. 무엇을 걱정하느냐. 아멘. 아버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쩔지 말라. 쫄지 말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해 놓지 않느냐. 말씀으로. 아멘. 말씀이 하나님인데 왜 그 말씀을 못 믿느냐. 주여.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이 막을 내립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드리고 그 대중가요 가사를 풀어내는데요. 오늘은 물새 한 마리 하춘아 가수가 부른 노래를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봅니다. 아멘. 하춘아 가수가 71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55년 된 노래예요. 그럼 하춘아가 지금 70이 다 됐다는 얘기죠.
너무죠. 70이 넘었겠죠. 근데 하춘아가 또 일찍부터 노래를 했어. 하긴 그래. 20대부터 했어.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자, 물새 한 마리는 뭘까요? 물새 한 마리는 물새가 많잖아요. 물에서 땅에서 거듭난 것이 새예요. 아멘. 그러면 새라면은 지도자, 선생, 정치인, 목사,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새 한 마리는 뭘까요? 물새 한 마리는 새 중에 새, 왕독수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노래가 어떻게 가사가 이루어졌나 제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봅니다.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 서 있는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던 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외로이 서서 머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떠난 님은 못 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홀로 서 있나. 날 저문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다정하게 놀던 님은 간 곳이 어디기에 눈물 지으며 어두운 먼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기다려도 안 오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물새는 예수를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새가 또 감춰진 물새가 있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노래를 풀어봅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새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상징해. 즉 지도자, 목사, 선생, 정치인, 이들이 물새예요. 한 마리라는 것은 뭐냐? 구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세상 속에 거짓 물새들은 수억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물새가 있으니 자기 피를 쏟아 이웃에게 주는 물새가 있으니 그 물새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 물새 한 마리 하춘아가 불렀어요. 55년 된 노래입니다.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 서 있는 물새가 수천 수만 마리인데 피 흘림의 물샘, 헌신과 번제를 실행으로 옮기는 물새는 딱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 서 있는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싸늘한 호숫가는 무슨 얘기냐면 따스함이 없고 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호숫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숫가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없는 세상. 번제의 제사가 없는, 희생의 제사가 없는, 나를 잡아 죽이는 제사가 없는,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없는 그곳이 싸늘한 호숫가야. 사랑이 없는 호숫가, 사랑이 없는 세상. 호숫가는 세상이에요. 호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 전체.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딱 한 마리 물새 예수. 예수 한 분 외에는 내 피를 나누는 자, 내 지갑을 허는 자, 내 쌀독을 푸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한 분 외에는. 짝을 지어 놀던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이 짝을 지어 이 말은 뭐냐면 12제자를 상징해. 12제자와 모든 지도자, 선생, 리더, 정치인, 자, 짝을 지어 예수님과 함께 짝지어 다니던 12제자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사형 선고 받고 나니까, 십자가 언도 받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려. 베드로 하나 남았는데 그까지도 3번이나 부인해. 3번 부인이 뭐냐면 6천년 역사요. 3번 거듭남. 6천년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자, 그게 베드로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 나머지는 다 떠나버렸어. 주여. 다 저살겠다고. 짝을 지어 놀던님은 모든 선생, 목사, 지도자 이들이 다 어디로 떠나버렸어? 욕심의 바다로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제 36년 때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라고 절하라 했을 때 한국 목사들 다 100% 몇 명 빼고는 다 절해버렸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천황이라는 게 뭐예요? 천왕이라는 것이 하늘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일본 황제는, 일본 대통령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입니다. 그 말이요. 거기다 다 절해버렸어. 한국 목사들이. 짝을 지어 놀더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외로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외로이 서서, 머나먼 저 하늘만, 저 하늘이 어디요? 생명책이요. 생명책에 오를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저 하늘만, 하늘이 뭐예요? 영생이 있는 곳. 저 하늘, 갈 수 없는 자. 이 짝을 지어 놀던 제자들이 갈 수 없는 하늘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머나먼 저 하늘, 머나먼을 따라서 갈 수 없는 곳이다 그 말이요. 가까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머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떠나님은 못 오는데, 안 오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예수 재림은 영으로 오시는 거야.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그 말이 뭐냐면
희생하고 피 흘리고 죽고 그것을 본 그대로 희생이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곳에 쌀떡을 푸는 곳에 오리라 그 말이야. 아멘. 알겠어요?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9구자 9개의 역사 9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농사 진 대로 그것을 보고 오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냐, 이웃에게 얼마나 돈을 썼냐, 얼마나 떡을 해서 나눴냐, 그 사랑의 실체를 행함으로 드러내고 흔적을 남겼느냐, 그 흔적 위에 천국을 세우겠다. 아멘. 그게 생명책이에요. 주여. 7월 5일 주일 열린 복음, 그동안에 봉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이 세상에서 없던 설교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니까 하는 거지. 박순범 목사는 개판 투성이요, 알코올 중독자요, 노름도 안 해본 게 없어. 삼박구 도리지꽃등부터 해서 쪼이부터 시작해서 카드 다 해봤어. 사업도 20년이나 했고 눈사람 안 가본 데 없고 결국 간경화 걸려가지고 지금은 간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폐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같이 이혼도 하고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인생 만신창이 돼서 짐승 중에서도 썩은 짐승이에요. 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 열어주는 거야.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의 피를 내가 흘리겠다. 그거를 7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사랑의 흔적을 남기겠다. 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돈을 이웃과 나눠 쓰겠다. 더불어 쓰겠다. 더불어 살겠다. 그래서 사랑방이라는 지금 우리 집을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랑 와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먹고 놀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1장이라는 것은 10은 내 일생의 전부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 제목 나에게 오라. 오늘 성경 세 번째 테마에 보면 나에게 오라.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함께 다녔는데 왜 나에게로 오라 그래? 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말고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코어, 중심, 핵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희생과 섬김이야. 아멘. 성경은 희생과 섬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4,000년 드렸는데 그거 말고 그 결과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것이 진짜다. 진짜 제사다. 4,000년 동안 짐승 잡아 피 뿌림의 제사 성전에다 뿌리고 뿔에다가 바르고, 그것은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지. 아멘.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아멘. 주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주여.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주여. 참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참성전. 진짜 성전은
희생과 번제가 성전이다. 아버지.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뭐냐? 사랑이라는 교회다. 아멘. 주여. 관련 성구 한번 찾아봅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 36에서 40.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자,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데 도르가라는 뜻은 저를 보세요. 도는 길도자예요.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처럼 사는 그 르자는 역사를 얘기해요. 내가 살아간 역사. 참 길을 걸은 사람이 도르가다 그 말이에요. 그 집 가짜예요. 그 집이 도르가다. 그러면 다비다는 뭐냐? 다자는 마늘 따자예요. 마늘 따자. 비자는 아닐 비자예요. 세상에 없는 진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많이 행했더라. 그게 다비다예요. 사람들이 행치 않는, 사람들은 욕심에 차서 자기 배를 불리잖아요. 근데 자기 것을, 아닐 빚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것을 나누어서 베푸는 사람이 다비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 비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더니 다비다가 많을 따자요. 많이 했더니 섬김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뒤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이 룻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명인데요. 요바하고 가까운 동네다 그 말이에요. 지계표, 경계표로 봤을 때 룻다는 이름 룻이 뭐예요? 룻길을 상징하는 게 룻길. 옳은 길로 가는 자, 옳은 길로 가는 자, 즉 말해서 성경대로 사는 자, 그 자가 룻이잖아요. 룻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멘.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그 요바가 지금 다비다가 있는 동네예요. 요바라는 뜻은 욕심의 바다, 욕심의 바다에서 다비다가 다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요바예요. 이런 이름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주여.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도르가가 이웃에게 줄 겉옷과 속옷을 다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한 것을 베드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어떡하냐, 좀 살려달라. 근데 여기서 겉옷과 속옷을 잘 봐야 돼요, 여보. 김 목사님, 겉옷은 도르가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야.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보여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살아온 일생을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증인하는 거. 증언하는 거야. 이게 자기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에 일어나야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자, 마지막 절인데요. 베드로가 사람을 내어보내고 거의 과부들이 많이 타락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잖아. 이 다비다가 밥만 먹으면 돈만 생기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겉옷 속옷을 지어서 다 나눠준 것이 여기 증거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다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아멘. 맞아. 베드로를 보면 안 돼. 아멘. 있어. 근데 과부들을 다 나가라고 하잖아. 그 다비다도 과부요. 그렇지. 과부라는 것은 씨가 없는 세상 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과부들 보고 다 나가라고. 있는 데서 오면 더 좋잖아. 다 나가라. 살아나는 과정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다비다의 부활은 다비다의 행한 것이 부활이다. 그렇지. 너희들은 나가라고 말이야. 너희들은 없다 이거야. 그렇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여. 다비다가 행한 대로 부활하리라. 아멘. 영생하리라. 천국문이 열리리라. 아멘. 주여. 이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과부들을 다 내보내잖아. 자, 선행이 곧 구제예요. 착할 썩자, 행할 행자. 착하게 행하는 것이 구제요. 구제가 뭐냐면 구할 구자, 아우제자.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이게 구제예요. 그럼 마스타키 천국 열쇠는 뭐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다비다가 부활하는 그 과정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 재료가 뭐냐? 뭐 때문에 부활했냐? 다비다가 희생과 번제다 그 말이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쓸 돈 안 쓰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주여. 제가 요즘 행사하고 나니까 돈이 딱 들어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방콕하고 아무 데도 안 가잖아. 그냥 책이나 보고 그냥 가고 싶어서 참고 있잖아요. 희생과 번제가 재료더라 그 말이야. 희생과 번제가 부활하는 재료, 영생하는 재료, 천국 가는 재료가 희생과 번제더라. 다비다가 나왔잖아요. 아멘.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기를 많이 했더라. 아멘. 주여. 제행이라는 부자성어가 있어요. 양자성어라고 하는데 제행이 이 제자가 다시 제자예요. 투제자인데 다시 제자라고도 해. 투제자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김장자 목사님이 겉으로 봐서는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속에 감춰진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투제자예요. 다시 제자. 제행이라는 것은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 다시 행할 행자. 다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이면적 말씀, 봉함되고 감춰진 말씀을 깨닫고 다시 행할 행자, 다닐 행자, 다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이것이 제행이에요. 재탕하면 한약을 다시 다린다 그 말입니다. 한번 다려먹고 또 다린다 그 재탕이요. 자, 인생무상 이걸로써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요. 인생이 무상하면 사람인자, 날생자, 없을 무자, 일상자예요. 인생 무상.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사람인자 날생자. 사람이 났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을 묻자 없어지고 땅 위에는 사라져버리더라 그 말이야. 금방 있다 없을 것을 성경은 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이슬이 영롱하고 아름답지만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말라버린다. 그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인생 무상. 금방 없어질 것인데 금방 사라질 것을 위해서 무슨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무슨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해서 못 할 건데, 그 돈으로 이웃을 살피고 동기간을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친구를 보살피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주여 아버지. 동행이라는 성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도 또 성남에서 동행이라는 집회를 해. 말만 동행이면 뭐돼? 지갑을 헐고 쌀떡을 푸지 못하는데, 주여. 내 피를 나누지 못하는데, 내 살을 나누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동행이냐고. 그런 형식과 모양으로 국민과 백성을 속이면 그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한 목사로 행세하며 피 흘림이 없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선생들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비다가 선교와 구제, 베풀고 나눔에 많은 것을 쓰고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다비다가 죽고 병들어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오늘 목도하고 읽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나의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7월 첫째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베풀고 섬기고 나누겠다고 내 집을 팔 수 있고 내가 전세로 갈 수 있고 전셋집을 팔아 월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봉함되고 감추었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감춰진 것에서 드러나고 이제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물레방아 성교회와 또 대중가요 사랑과 또 베냐민교회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도 어느 종교나 어느 정치나 어느 사상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 불경, 유경, 도경, 경서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오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